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필까요? 쭉 위로. 자, 왼쪽 오른쪽 앞으로 뒤로. 소리도 한번 내세요. 자, 박수 한번, 박수 두 번, 박수 세 번, 박수 네 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5번 하면 생각이 많아져서. 오늘 오후에도 예배 자리에 오신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가운데 단어 하나라도, 주시는 점 하나라도 받아가서 그 받으신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셨던 거였죠. 그래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하면서 모든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전쟁이고요. 3절에서 4절을 보면 소바 왕 하다데셀, 우리가 보통 잘 못 듣는 이름이에요. 소바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죠? 라멘 소바. 그렇게 해서 좀 친근한데, 하다데셀이라는 이름은 생소합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의 다메섹과 다마스에 위치한 아람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 아람 족속은 그때까지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 않았고요. 작은 나라들이 뭉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국가들이 갑자기 뭉치게 되었어요. 그것은 하다데셀이 갖고 있었던 정치력이 아주 좋았다라고 합니다. 이 하다데셀이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소국가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서 하나의 큰 권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늘 신경 쓰였던 거죠. 사울 때는 어디 쳐다도 보지도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내전도 겪었겠다. 오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는 쇠약해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윗을 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읽었을 때 보면 병과 마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마병은 말을 타는 병사를 마병이라고 그러죠. 병거는 그 수레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수레 앞에 말이 있죠. 즉 전차 부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차 부대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철기 문화가 발전되어 있어야 됐고,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나라 혹은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됐어요. 이 소바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다데셀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전쟁을 하러 가자,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복하자, 이때만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만 명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싸우러 갔던 것이죠. 자기의 권력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힘으로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과 말들을 집결시키고 나름 치열한 전쟁을 준비했는데, 불행히도 누구랑 싸웁니까? 뛰어난 군주 하다데셀이 하필 하나님의 아들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폭풍처럼 몰고 가서 하다데셀을 유브라데 강에서 전멸시킵니다. 그들이 온전히 전형을 준비하기도 전에 그렇게 먼저 치고 들어가서 괴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사로잡은 포로만 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병이 1700명, 보병이 200만 명이었습니다.
전사자는 훨씬 많았겠죠. 그러면 더 많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었을 텐데 포로로 잡힌 사람들만 이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포로가 되거나 죽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온 하다네셀과 같은 적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느닷없이 전쟁을 당하는 거지만 악한 영혼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틈이 보일 때 그때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준비가 허사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다네셀이 약했던 게 아니고 다윗의 하나님이 너무 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 나버린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4절에 보면 승리한 다윗이 적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당시 병거와 말들은 모든 강대국들이 애지중지하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보통 국가별로 무기에 대한 경쟁을 따졌을 때 함대, 배 중에서 군함이 몇 척이냐, 얼마짜리가 얼마나 있냐, 비행기를 태울 수 있는 배가 몇 척이 있느냐, 뭐 전투 폭격기가 얼만큼 있느냐, 이런 거를 전부 다 따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다윗의 당시는 바로 병거와 말이 그 주된 군사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많이 뺏어 왔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큰 어마어마한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말들이 힘줄을 다 끊어버리게 됩니다. 우선으로 쓸 100마리만 빼고 힘줄을 다 끊었다라는 것은 적도 쓰지 않고 나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주변에 있는 장군들이 깜짝 놀랐겠죠. 왕, 왜 그러세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이 가운데 정말 대군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힘줄을 끊으십니까? 남들은 일부러 돈 주고 사는데. 이것은 다윗이 일찌감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다윗은 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과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훗날 너희들의 왕을 세우거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은 그 당시 전략의 기본을 뒤덮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많아야 돼, 전투기가 많아야 돼, 배가 많아야 돼 라고 하는 지금의 현대 전쟁을 확실히 뒤엎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전쟁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줄 병거와 말을 확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경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아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 그래야 싸울 수 있어. 너희들이 싸울 힘이 없으면 강한 자에게 붙어. 솔직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병거와 말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현금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인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병거와 말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를 지켜줄 말들이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해도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돼도 우리의 삶은 심플하고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확보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움켜쥐려고 하지만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덜 소유하고 덜 주장하고 우리는 더욱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울질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놓는 대로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놓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더 되어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다윗은 오늘 그가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아람 지역에 저항의 불씨가 또 남아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네셀을 도우려고 옵니다. 그때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사람들의 아람에 수비대를 두게 됩니다. 수비대를 두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들은 다메섹을 수도로 작은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소바와는 동맹 관계였겠죠. 그런데 소바가 전쟁에서 대패를 하자 빨리 동맹군으로서 전쟁을 준비하고 온 것입니다. 동맹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맹국가가 패배하여 지원을 왔는데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뜻하지 않은 이 아람의 구원군에 의해서 깜짝 놀라긴 했겠죠. 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대군이 또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했는데 우리의 다윗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용사죠. 그 결과 22,000명의 아람의 지원군을 전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지원군을 보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못 본 척하고 있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죠? 이 어리석은 동맹을 이어가기 위해서 쫓아나왔다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악인의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불의에 참여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를 돕게 되면 다 같이 망합니다.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필요 없는 그러한 동맹관계 때문에, 의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벌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죠. 다윗을 도와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지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마. 너를 모든 이가 알게 해주마. 그 약속을 하셨죠. 그 결과 계속해서 모든 전쟁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적을 괴멸시킨 다윗이 그 아람에 수비대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마다 수비대를 둡니다. 수비대라 하면 군사 기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한 부대를 그곳에다가 두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되면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수비대들이 저지하고 그리고 나라에 알려주는 거죠. 지금 적군이 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비대를 두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 전쟁을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떠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귀신이 떠난 그 자리에 예배로 채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두운 군사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수비대를 둡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쳐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수비대를 두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수비대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수비대를 두시고요. 예배의 수비대를 두시고요. 하루하루에 하나님과 만날 여러 가지의 수비대를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을 습관처럼 지켜가고 그 약속을 내 삶처럼 지켜갈 때 우리에게 악한 영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조공을 바치게 되고 7절에서 8절을 보면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 아주 소중한 거겠죠.
금으로 된 방패 그리고 많은 녹을 빼앗았더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리의 깃발과 함께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 말과 병거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말과 병거를 만들어 놨는데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다윗에게 뺏겼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돈을 들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닌 나를 누가 지켜줄까? 이거를 삶에서 계속 찾으면서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최고이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우린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겠죠. 그리고 악한 자와 동맹을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과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요,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일지 그들과 동맹을 맺을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넘어지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늘 쓰러지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에 여러분들 영적인 수비대를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러지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싸우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늘 불편하십니까? 그 앞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돌이키며 내가 늘 넘어집니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가기 어려우십니까?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날 나오시고 주일날 나오시면서 우리의 영적 수비대를 세워두셔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갈릴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시간 주님과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축복을 주셨듯 다윗이 하고자 했었던 성전 건축에 거절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너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축복받은 다윗, 우리가 그 축복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악한 이와 동맹하지 않았으며 다윗은 악한 것을 쫓아낸 그 자리에 수비대를 세웠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 내 안에 악한 것이 떠나간 후 주님 수비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서 수비대를 세워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지켜가는 다윗과 같은 주님의 갈릴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